일상이 복음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상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일상이 복음이 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도 베드로를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변화의 삶이라는 것.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잡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죠. 물고기 낚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초청 한마디에 그물과 배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참 부끄러운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주저함 없이 발을 내디뎠죠. 그러다가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바다에 죽었는지도 모르는, 마음은 앞서는데 그 옆에 바람 부는 풍랑을 보면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삶,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군대에 잡혀버리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와 너가 같은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요종 앞에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마음으로 고향으로 떠났던 그런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여러분 변해도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와 주도하심을 받으니까 옛 것은 다 지나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주다. 그리스도이다. 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거했고 그날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열광의 상황을 그가 경험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가 목격했던 그 변화산의 감동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장면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 살아요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변화산이 아닌 다시 돌아야 가야 할 곳을 가리키시며 베드로를 끌고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과 또 따라가는 베드로, 그의 변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참 달라도 많이 달라진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수천의 3,000명이 죽게로 회심하는 그 변화의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보는데 그의 일상의 삶이 복음이 되어버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변해버린 겁니다. 그의 일상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그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의 일상의 삶이 복음이 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 허점 많고 부족함 많고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했던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일상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그의 일상을 이끄는 삶이 되어버린 사도 베드로를 보며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삶, 일상이 복음이 되는 변화된 삶을 베드로도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일상이 복음이 되게 하라는 그 큰 명령 앞에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천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그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이키고 믿는 그 역사 현장에 그가 있었고 그의 설교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가 되면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능력, 내 잘난 것에 항상 우리가 빠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능력, 내 잘남,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쭐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무것 아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순간순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 그는 당장이라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쭐해하면서 그 변화산의 감동과 같은 그 수천의 회심 속에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 의지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능력에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정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9시, 12시, 또 오후 3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인정하는 기도를, 또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맞닥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우리가 참 상상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구걸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얻어 먹기 위해서 그냥 성전 앞에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루 끼니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라 꿈을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이 변화된 사도 베드로 앞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는 아마 아무런 자존감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무엇 필요하겠나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나치고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변화된 사도 베드로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말씀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성공에 도취되고 잘 나갈 때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주목되어진다라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안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참 가부의 심정 가부가 안다고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한참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성공할 때 이런 연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주목했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를 보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를 보라. 지난날 우쭐대고 지난날 실수투성이었고 지난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고 그를 부정했고 그를 부인했고 그를 저주했던 그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변화할 수 없었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인생이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라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 참 연약한 안전뱅이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실은 우리 앞에 수두룩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한 끼라도 얻어먹고 뭔가 하루라도 연명해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거죠. 구걸합니다. 바라봅니다. 무언가 얻을까 내심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 참 한 끼라도 해결하고 싶어서 얻을까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라, 나를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뭐 하나라도 끈질까? 이 땅에서 뭐 하나라도 잘 될까? 목을 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과 피를 다 우리 위에 흘려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것 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들에게 보라, 변화된 우리를 보라, 일상의 삶이 복음이 되어버린 우리를 보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이 메시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 그럼 이 죄인 하나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의 일상이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으로 변화가 필요한 그 한 사람, 안전뱅이와 같은 그 한 사람, 하늘을 소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할,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그 기도의 영으로 회개가 필요한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일상이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2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남을 망가뜨리는 인생, 남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인생, 남을 밟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을 주목하여 쳐다보며 뭐라도 하나 얻고 싶어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처럼 은과 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예수님이 떠나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랬던 그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따라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신 그 주님.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적인 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뭐 내놓을 만큼 멋진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가정이 남들이 볼 때 뭐 하나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회복되었고 그는 치유되었고 모든 그 훗날 전날에 그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확실히 있으니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치유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이 능력의 이름, 이 치유,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전뱅이처럼 구걸하는 인생, 이 땅에서 뭔가 얻을까, 이 땅에서 뭔가 잘 될까가 아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날개를 회복하고 일어나 뛰고 달리며 그 예수의 이름에 치유하심과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도들이 가진 보화는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인생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인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보물이라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학위도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니고 쭉쭉 올라가는 주식도 아니고 가진 집도 차도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안전뱅이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험했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통로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의 일상의 삶은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치유하고 고치는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표적과 기사,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입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러한 통로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상이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여러 표적, 기사와 이적과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 사용하는 일상이 복음이 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변화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2026년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처럼 실수투성이, 망가진 것투성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 옛사람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상이 복음이 되는 변화된 인생을 여러분 사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일상의 삶이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인생의 참된 치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안전뱅이는 불구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와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 안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뛰고 달리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이 능력을 붙들기만 하면 일상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상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영과 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일상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그 능력을 붙들고 일상이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삶입니까? 여전히 안전뱅이처럼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보화, 세상적인 성공, 인간적인 어떤 잘됨을 바라며 안전뱅이처럼 오늘도 그저 어떻게 해서도 좀 잘 되어 볼까를 고민하며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쳐다보고 구걸하는 인생, 자신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치유받지 못한 채 외적인 능력을 통해 외적인 물질만을 갈구하는 인생, 저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동시에 참 병들어 불구되어버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복음이 일상이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나는 아무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 할 수 없는 연약한 안전뱅이와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일상이 복음이 되게 하는, 일상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상이 복음이 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상이 치유와 회복시키는 복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